찬송가 3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아니면 염려나 걱정이나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다 우리를 보시고 머리에 머리털까지도 아신 바 되시는 주님께 다 고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 또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일상에서 겪어야 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래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고하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늘 고민하고 또한 그것에 답을 찾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더위를 뚫고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하루의 첫 시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그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제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또 이 분우엘을 건축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어요. 세겜을 건축했다는 것, 또 분우엘을 건축했다는 건 바로 그것을 요새화 시킨 겁니다.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방비하고 또 건물들을 건축하면서 내가 외세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내가 막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웠고 행정력 또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신정 왕국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다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또 방비하고 있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르호보암을 섬길 것이고 나를 떠날 것이고 나에게서 돌아설 것이고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결론까지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은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95%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내일 또 더우면 어떡하지? 내일 또 비가 오면 어떡하지? 내 힘으로 더욱이나 내 힘으로 비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1년에 3번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됐어요. 첫 번째는 무교절, 유교절, 이 6월절이 껴있는 그 시즌 때 한번 또 가야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시즌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곳, 그 시즌 때도 가서 바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는데 나온 것을 이제 기념하고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예배하는 그 시즌 때도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교적인 중심지, 어때면 마음에 항상 그리움이 있는 곳이 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 이제 무교절도 갔다가 아니면 뭐 초막절도 갔다가 칠칠절도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분명히 마음이 변할 거야. 그래서 나를 떠날 것이고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겁니다. 두려움의 근본, 두려움의 뿌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여호수아 1장에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임할 때도 있고요, 또 근심이나 걱정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해결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건 바로 그 약속 위에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오늘 하루도 항상 요 약속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론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임할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또 갑니까? 십자가 밑으로 또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가서 주님 저 연약합니다, 또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요, 낙담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습보다 더 중요하고 본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들은 거는 70% 이상 또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머리에도 생각이 나지만 이 마음판 깊은 곳에 우리의 레마로, 내 말씀으로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돌아서지도 않았어요. 나를 떠나지도 않은 그렇게 여로보암,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 여로보암이 어떤 해괴망측한 짓을 하는지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로보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여로보암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금송아지가 뭐래요? 이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신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의 초석을 놓은 그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에 계획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계획하고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원어로 보면 사람들하고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의논한 그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 사람들과 의논하고 계획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권위를 계속해서 세울 수 있을까? 나에게서 돌아서지 않을까를 계획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과 의논하고 소통하고 회의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했던 것이에요.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견이 더 중요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거기에서 의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일상에 부딪힐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많은 것들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먼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과 소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른 사람과 그런 사람과 소통해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같이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같이 무엇인가 소통한다?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계획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일 수밖에 없어요.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 나의 소견, 나의 이 모든 어떠함보다 더한 사람과 또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임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까? 나는 누가 생각이 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생각이 납니까?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나의 방법, 나의 어떠함,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그 노하우, 이것이 생각난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지도 몰라요. 이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과 의논했어요? 계획했습니다. 이제 고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신정왕국의 왕인 사람,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에게나 그리고 리더에게나 그리고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바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신앙의 방식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이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겁니다.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너를 위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너를 위하여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십계명 2계명에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무시한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외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이 더 중요했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아스다롯을 섬겨야 됩니다. 뭐 바알을 섬겨야 됩니다. 아세라를 섬겨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한 것을 아니었어요. 새로운 어떤 신을 섬기라고 그 신을 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냥 수단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어떤 권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한 800년 전에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막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40일 동안 안 내려오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인자 이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 아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여호와를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로 여호와 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눈에 확인되어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수단 삼는다?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건강을 유지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녀가 잘 된 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만사 형통되는 거, 이것이 바로 번영의 신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건강이 잘 되고, 물론 건강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수단 삼고 도구를 삼아서 바로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로보암이 했었던 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도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바로 예배의 대상을 왜곡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과 단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단에 그 제단을 쌓은 건 예배의 장소를 왜곡한 거예요. 오늘 요것만 하나 조금 시간이 갔지만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크게 4가지를 왜곡했습니다. 나머지는 2가지는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왜곡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계속 경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췄어요. 내 뜻에.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대상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을 왜곡한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예배의 장소를 왜곡한 것이었어요. 그 예배의 장소가 베델과 단입니다.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편리함을 추구한 겁니다. 편리함, 예배의 편리함.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적용될 수 있습니까? 예배 굳이 그렇게 나와서 모여서 드려야 되나? 온라인으로 드리면 안 되나? 예배의 편리함. 또 굳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나? 예배의 편리함.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굳이 해야 되나? 예배의 편리함. 이 편리함 때문에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편리함이 무엇입니까?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예배의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베델과 단회,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그냥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셀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희생과 헌신, 봉사, 충성, 이거 별로야, 그냥 예배만, 주일 예배 나와서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쉬운 길, 편한 길, 넓은 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편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추구하는 것이 편의성이고 편리함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굳이 안 가도 돼. 왜 그렇게 힘들게 가냐? 베델과 단에 내가 금송아지 거기다 놔둘 테니까 편리하게 예배드려, 편리하게 예배드려, 그렇게 쉽고 편하게 그렇게 넓게 예배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편리함과 편의성을 추구했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예배의 왜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아가십시오. 거룩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좀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것까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없는 건 어쩌면 거룩한 부담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 또 열어주세요. 근데 그 문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자족함과 영적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못 넘는 건 희생하지 않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문을 못 열어서 그 영적인 영안이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과의 은혜가 멀어지는 것이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몸을 세상에 나와서 거룩한 산 제사로 그렇게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 속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의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듣게 되고 교제하게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맞추고 또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예배의 그 장소를 왜곡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리함 때문에, 이 편의성 때문에 또한 우리가 넓고 쉽고 또한 편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봉사하여서 그 영안이 열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교회 환우를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모든 집중을 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어떠함, 나의 노하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것이고 의논할 것이고 거기에서 토론할 것입니다. 그 토론과 그 의논들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나의 마음판을 사로잡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도 말씀보다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지혜도 말씀보다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자녀가 달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여서 도구가 되어서 또한 나의 만사 형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번영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복주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늘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어떠함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길 또한 쉬운 길 편한 길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자들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행복감으로 또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무장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치료의 광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서 항상 국민들을 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정세를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세계의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해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선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복교회,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광복교회,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